예,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명목요철학원 기획사업부장 이재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 849회입니다. 상제라고 하는 주제고요. 이 상제와 관련해서 부제로 저희들 천명과 문창제군이라고 하는 부제를 따랐는데, 아마 오늘 초점은 문창제군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아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는 19세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19세기 서양은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사실 19세기 서양에서 만들어진 모든 하나의 문화적, 사회적 사상들이 그대로 지금 현재 21세기를 주도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자유주의라든지 자본주의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혹은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민족주의라든지 우리가 무슨 주의라고 붙여놓은 것들은 거의 대부분 바로 이 서구 19세기에 다 등장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이런 물질적 풍요를 가능했던 모든 과학기술도 가장 전면적으로 발달했던 게 바로 그 19세기 상황이고요. 그 19세기 상황, 우리 한반도, 특히 이제 조선 말기는 극심한 혼란의 시기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살았던 당대 조선 중인계층에 속하는 지식인들이 이제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조선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다시 자기 자신들만의 삶을 고요하게 끌어갈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 결과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강연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좋은 생각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연 시작 전에 저희 목요철학원 백성균 원장님의 짧은 인사말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승윤입니다. 오늘도 멀리서 김윤경 교수님이 아주 상제라는 큰 개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도 집에서 일독 이독 했지만은 그 내용 혹은 개념이 저에게는 너무 생소해서 이해되는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형이상학적인 그런 문제를 짚으면서 도교적 세계관이 그 국가 한 위기에 처한 국가를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추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되리라 싶습니다. 근데 시민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저희들의 인문학 강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강사 교수님이 1시간 동안 발표하고 나머지 1시간 동안 토론하는 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인문학 강좌에도 토론 시간을 이렇게 길게 잡고 있는 강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 토론 시간을 1시간으로 잡은 것은 70년대 말, 그러니까 80년대 초에 미국, 독일, 프랑스, 심지어 대만 여기에서 공부하시고 돌아오신 40대 교수님들이 한꺼번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가서는 40대니까 그 젊은 나이에 자기의 철학이 최고다라고 학생들 앞에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타 교수님들의 강의 혹은 내용은 좀 더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제안하기는 그러지 말고 학생들 앞에 서지 말고 우리 6시, 5시에 마지막 수업이 시작되니까 끝나면 6시니까 6시부터 목요 철학이라는 이런 세미나를 열어서 자기가 가장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고 특강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교수건 일반이건 학생이건 관계없이 토론하도록 하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수님들이 다 좋다 해서 이제 1시간 강의, 1시간 토론 이런 형태를 띠고 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 시내에 와서 이렇게 1시간 토론을 하자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금 들쭉날쭉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특히 지난 시간에도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남아오셔서 토론에 참가해 주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시면서 나는 모르니까가 아니고 몰라도 혹시 마음 혹은 생각을 정리해서 한번 질문하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면은 그게 바로 인문학적 자기의 성장 혹은 비판 의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구 시민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해내시라는 것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구처럼 이런 활동을 하는 곳은 전국에도 없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혹시 추가해서 우리 시장님도 이런 마음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네. 뭐 4년짜리 공무원이니까 저희들은 뭐 40몇 년을 해왔는데요, 그죠? 네. 자존심이 있지. 네. 또 우리 목요철학원에서 하고 있는 이 역사를 알아주실 또 시장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너무 애쓰셔서 보기 참 저는 뵙기가 민망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님 정신 차리시겠죠.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제849회 상제 천명과 문창제군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해 주실 김윤경 교수님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한국철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동대학원에서 석사 그리고 동양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셨습니다.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포닥입니다. 박사 후 연구원을 역임하셨고요.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연구원 및 초빙 교수를 역임하셨고, 그리고 런던 대학교에서 방문 연구원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인천대학교 윤리교육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많은 논문과 또 저서를 남기셨습니다. 특히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인터넷 같은 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뭐 독보적입니다. 연구를 계속 이렇게 해오시는 분인데, 초원담로 양명학자의 노자 읽기라고 하는 책을 2013년에 내셨고요. 그 다음 작년에 한국도교사라고 하는 책을 이제 집필을 하셨는데, 아마 오늘 발표하고 있는 이 내용들과 관련해서 모든 내용들이 아마 이 텍스트에 다 체계화돼서 들어있을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서관이나 혹은 서점을 통해서 구입하거나 빌려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상제 천명과 문창제군을 강연해 주실 김윤경 교수님을 연단에 모시겠습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목요철학원의 역사를 간략하게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아름다운 전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시 한번 이런 전통이 있는지는 저도 강의를 여기 와서 강의한 지가 2번째인데 잘 몰랐었어요. 네, 너무 아름다운 전통이어서 계속 이어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오늘 사실은 주제가 천명이었어요. 그런데 천명이라는 게 이제 앞에서 이재성 교수님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우리가 50이라는 나이를 지천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공자 선생님께서는 조문도 석사가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돈은 어떻게 듣는 것인가?
그 하늘의 도, 하늘의 명을 과연 어떻게 듣는 것인가? 이 얘기를 할 때 보통은 뭐 예를 들자면 성리학에서는 주도니가 그 안자가 즐거워한 곳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안자가 즐거워한 곳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성리학자들이 천명을 어떻게 보면 알기 위해서 상제로부터의 천명을 알기 위해서 수양했던 것이 미발 공부라고 한다면, 그래서 지난 학기에 제가 미발 공부에 대한 강의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수양하면서 미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것이 그 송나라를 거치고 원나라를 거치고 명나라, 청나라를 거치면서 이것이 약간 종교화된 형태를 띠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국내에는 관련된 연구가 이제 많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면 중국의 철학을 놓고 볼 때 또는 중국의 사상사를 놓고 볼 때 부계라는 것을 빼고는 말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제가 부계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선생님들 되게 생소하시죠? 이때의 부계가 뭐냐면요. 말 그대로 강필입니다. 강필은 말 그대로 내릴 강자에다가 이 쓴다 할 때의 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그 명을 받아서 그것을 글로다 쓰는 겁니다. 그걸 강필이라고 하는데요. 이 강필이 그냥 뭐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을 갈까요? 아니면은 뭐 이번에 올해 제 운수는 어떨까요? 아니면 올해 부동산을 사도 될까요? 이런 거를 명을 받아서 쓰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늘의 명을 받아서 적는 건데요. 이것을 단지 그들이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종교 조직이 조직화되고, 그리고 이게 조직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경전으로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도교의 경전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도장지묘라고 청나라 시기에 방대한 양의 이제 경전을 모은 것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도장지묘의 경전 중에 상당수는 전부 다 이 강필로 적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문창제군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강필을 주는 대상으로 되는 신 중에서 대표적으로 세 분의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누구냐면 한 명이 관우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이 문창제군이고요. 오늘 말할. 그리고 또 한 분이 누구냐면 여동빈인 부제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동빈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협지 같은 데도 등장하고요. 그 어떻게 보면 민간 문화에서 여동빈을 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오늘 왜 이렇게 제가 왜 그러냐면을 많이 하는지, 왜 중국집 같은 데 가보시면 팔선도 같은 것들이 보이거든요. 8명의 신선이 이렇게 있는 것들이 부귀의 상징이기도 하고 행운을 불러온다라고 해서 8명의 신선도의 그림이 있습니다. 제 PPT에도 보시면은 그 김홍도가 그린 그 팔선도가 있거든요. 이게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이게 바로 김홍도가 그린 해상의 신선도 그림이거든요. 여기에도 이제 문창제군이 있는데요. 팔선도 중에 팔선도 중에 하나인 여동빈. 그 여동빈이 제가 지금 이 그림 찾다가 순간적으로 길을 좀 약간 잃었는데요. 그 문창제군은 바로 그 강필로 만들어진 경전 중에 가장 많이 그 신으로서 하늘의 계시를 주는 인물이고요. 이 문창제군이 왜 중요하냐면 이분은 출신이 사대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동빈은 도교라는 거는 알겠어, 그렇죠? 그리고 관우라는 분은 우리 삼국지 너무 유명하니까요. 너무 잘 알잖아요. 삼국지의 관우가 사실 그 당시에 역사서인 삼국지에는
이 관우에 대한 삼국지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안 드러나는 것 선생님들 아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도교의 대표적인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포박자라는 책에도요. 그 당대의 신선들의 이름들을 다 적어놨는데 신의 이름들을 도교의 신을 이름을 다 적어놨는데 관우는 없습니다. 그럼 관우는 언제 생겨났냐? 나관중에 삼국지가 유행을 하면서 관우 그전에도 관우의 신격이 좀 있었지만요.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관우는 중요한 신으로 도교에서 각광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명나라, 청나라를 거치면서 신으로서의 위상이 매우 커진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신의 위상도 낮았는데요. 나중에는 상제를 보호하는 신으로 아주 격상이 되고요. 중국의 역사를 보면 23번에 걸쳐서 황제가 칭호를 따로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관우는 유명한 도교신인 거 모두가 다 압니다. 그리고 여동빈도 모두가 도교신인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여기 오늘 다룰 문창제군은 유일하게 사대부 출신의 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분이 17대에 걸쳐서 환생했다라는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이분이 저희한테 생소한 이유는 19세기 때 무상단이라는 나름대로 중인 계층의 조직들이 있었고요. 중인이 중심이 되는 이 조직에서 문창제군을 하나의 문창제군을 통해서 1000명을 받아서 적은 경전을 3권 쉽게 얘기하면 출간을 하는데요. 그 출간된 책 중에 대표적인 경전이 문창제군 몽수비장경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받아서 이 경전 말고도 세 권의 문창제군 관련된 경전을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전들을 통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그 당시에 조선에 이 강필을 위주로 하는 집단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집단들이 꽤나 조선 사회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들이 강필을 해서 책을 출판한 게 그러면 조선만의 일이었냐? 그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관련돼서 이제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요. 대만 쪽, 그리고 홍콩, 그리고 베이징, 상해, 이렇게 중국의 여러 도시에서 특히나 사대부들 중심으로 이러한 강필 조직들이 굉장히 융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드리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이 문창제군이 바로 유교의 시조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교의 시조가 우리 공자님도 계시지만 이 명나라, 청나라를 거치면서 유교의 중심에 누가 있다라고 여기는 걸까요? 바로 이 문창제군이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가 최근에 이루어지는 많은 연구들은 유교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내세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누군가의 눈에는 굉장히 부족하고, 그리고 천명을 얻기 위한 어떤 제의적인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천명이라는 거를 심신수양을 통해서 얻는다라는 방식이 아닌 진짜 말 그대로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는다라는 개념으로 유교라는 것이 제의적인 부분이 이 시기 때 확장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문창제군을 이렇게 숭앙하고 강필을 통해서 경전을 만들고 이런 것을 넓게 봐서는 유교의 범주 안에서 천명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서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고요. 아마 생소한 분야이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그 당시 동아시아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던 이 강필 공동체들, 그리고 강필 활동들, 강필을 통해서 경전을 짓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서울에도 상륙을 했다라는 거죠. 1876년 정도에 이 강필 조직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굉장히 유행을 했고, 오늘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유행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저는 조심스럽게 조선 후기에 구한 말에 신종교들의 탄생에도 매우 기여를 했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뭘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그 증산교 계통의 그 증산교의 대표적인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현무경 그 부분을 보면 그 증산이 강피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러한 문화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서두가 굉장히 길었죠. 예, 그래서 내용을 한번 오늘 얘기는 이제 강필이 어떻게 유행을 했는가 19세기에 이게 일종의 천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고요. 그 천명을 계시를 받아들이는데 그걸 누구를 내세워서 무상단에서는 받아들이냐면 문창제군이라는 분을 통해서 받아들인다. 그런데 조선시대 때 이런 문창제군을 신앙시하고 이분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이런 전통들이 연구된 거는 근래의 일입니다. 저 말고 좀 몇 분의 같이 소수의 연구자들이 관련된 경전들이 꽤나 많아서요. 이 부분들을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창대군을 신앙시하면서 강필을 했던 조직인 무상단에 대한 걸 조금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이 문창제군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냐 그 당시에 이 얘기를 오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네, 강필의 유행은 조선시대 강필의 유행은 관우신앙의 유행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는 뭐를 들 수가 있냐면요. 관제신앙은 임진왜란 이후에 수입이 됐고요. 민간에 빠르게 유포됩니다. 선생님들 이거는 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명나라로부터 구원군이 오잖아요. 구원군을 봤는데 이 구원군들이 어떻게 보면 명나라 쪽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 당시 관우신앙이 그 당시 명나라에는 유행했었고 되게 신심이 깊었기 때문에 전쟁의 신인 관우를 모시고 싶은데 우리가 전쟁 상황인데 조선에서 이 관우의 사당을 좀 지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관우사당이 지어지는데 급속도로 그래서 민간에 확대되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쪽 가까운 근방에는 안동 지역에도 이 관우사당이 현재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국에도 펼쳐 있었고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건 서울의 역 이름 중에서 동묘역. 동묘가 바로 관우사당입니다. 그래서 이 관우사당이 북묘도 있었고 서묘도 있었고 남묘도 있었는데요. 지금 거의 사라지고 현재 동묘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관묘가 어찌나 유행을 했는지 과거 시험 보러 가기 전에 관우사당을 좀 만지고 가면 과거에 합격한다. 그래서 들어가서 막 만지고 자꾸 훼손이 심하게 되니까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숙종과 영조 시기에 관묘 참배를 여러 차례 금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귀한 집안에서는 관우한테 하고 하면 어떻게 보면 관우의 그 가피를 받아가지고 아이들을 낳고 막 이런 그리고 병이 낳고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숙종이 몇 차례 아예 금지를 하게 됐습니다. 사당을 보호하는 차원에서요.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로 관우와 관련된 여러 소설들도 만들어져요. 대표적으로 임진록 같은 소설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관우가 나타나서 우리 조선이 일본의 오랑캐를 무찌르는데 혁혁한 도움을 주는 거죠. 이런 형태로 많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조선 후기 관우 신앙은 민족 종교에서 관우는 수련자를 보호해주는 그런 신으로도 숭배됩니다. 대표적으로 그 지금 증산계열이나 동학계열 전부 다 관우를 신앙시하고 특히 관우가 그래서 관운장주라고 해서 관우를 부르는 그 이름을 주문화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밤길에 걸으면서 가면 되게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이런 신앙이 굉장히 급속도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1920년대는 아예 관우를 숭배하는 관성교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관우에 대한 유학자들의 흠모가 아주 대단했는데요. 박규수 같은 경우는, 박규수는 선생님들 다 아시죠? 박지원, 예, 박지원의 손자죠. 손자가 맞죠? 예? 손자 맞죠? 갑자기 아들인가? 예, 손자 맞죠? 예, 그래서 박규수가 나는 약관의 나이부터 관우를 경모해 왔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밝히죠. 이게 특별한 저는 표현이라고 보는데요. 목매지간에 나는 관우를 만났고 그리고 계시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신앙을 하고 그 아주 신과의 합일되는 지점에 강필 형태로다가 신의 계시를 받는 그런 식의 문화가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관성제군 성적도지 전집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그 서문을 쓰기를 이렇게 박규수가 이런 식으로 서문을 남겨놓은 거입니다. 그리고 서라든지 서문이라든지 발문 같은 거에 그 당시 유명한 성리학자들이 대부분 서문이나 발문 같은 거를 많이 남겼거든요. 그러면 이런 책들을 그러면 누가 단국 현성전이라는 데서 출판된 걸로 보여지고요. 단국이라는 말이 벌써 심상치가 않죠. 단국 그러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단군신화. 예,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경전들에 대한 연구가 지금은 이 무상단에서 한 30종의 경전을 출판하거든요. 그 중에 전부 다 자기들이 직접 강필을 해서 출판한 거는 사실 몇 종 안 되고요. 나머지는 중국의 강필서들을 우리 한국에서 복각하거나 복간하는 거죠. 복간하거나 이러한 형태로다가 출판을 합니다. 그런 이 무상단에서 출판한 이런 경전들 속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박규수 같은 사람들의 발문이나 서문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 말고 김창인 선생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제는 유교의 어떻게 보면 시조 같은 거다. 관우를. 또 유교의 시조를 제가 아까 얘기했던 삼성제군 중에 누가 그걸 대표한다 그랬죠? 아까 전에 말씀드릴 때 문창제군이 그걸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관우도 또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김창희가 누구냐? 그러면 이분은 성균관의 대제학까지 했던 분입니다. 그러면 대단한 거였죠, 그 당시에. 그런데 이분을 왜 굳이 여기다 써놨냐면요. 이분의 아들이 김교헌이에요. 그러면 김교헌이 누군데? 김교헌이 바로 대종교의 2대 교주입니다. 대종교의 1대 교주가 나철이고요. 2대 교주가 김교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당시 성리학을 위주로 하는 집안에서도 이러한 관우신앙과 그리고 이런 문창제군까지는 안 나오는데 특히 관우신앙은 굉장히 유행하고 있었고 관우가 단지 도교의 신이 아니라 누구와 연결되어서 신앙시대는 겁니까? 유교하고 연결되어서 신앙시대하고 되어 오고 있었다라는 걸 제가 이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19세기에 이런 풍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능화의 조선 도교사를 보면요. 이 당시에 풍광을 좀 스케치를 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에 서울 시내 일부 인사들이 여산의 백년사를 모방하여 연불단체를 만들었는데 이름을 묘련사라 하였다. 산사에 모여 연불에 정진했는데 호련히 관음이 감동하여 묘응이 나타나 보였다. 모두 11차례 설법한 것을 적으니 책 한 권이 되었다. 책 이름을 그래서 우리가 로자가 빠졌습니다. 이슬 로자입니다. 제중감로라 하며 이 책에는 여순양의 서가 있다라고 조선도교사의 이능화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묘련사는요.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무상단의 전신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이렇게 절을 돌아다니면서 강필 활동을 했거든요. 대략 이 위치는 어디쯤으로 보시면 되냐면요. 현재의 삼청동 있죠? 삼청동 주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 삼성암이라고 화계사의 말사 그쪽에서 주로 이 강필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지금 딱 들으시니까 이게 불교랑도 관련이 있네? 예, 맞습니다. 불교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불교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은 지금 제가 앞서 소개했던 그 임난 이후에 관묘가 제가 안동에도 하나 있다라고 했듯이 전국적으로 설치가 되고 북한에도 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도 남묘, 북묘 뭐 어쨌든 4개나 설치돼 있었고 이런 묘가 있었으면 실제로 거기에서 관리하는 관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국가의 그 시설이니까요. 그 시설에서 관리하던 도사들이 있었거든요. 그 도사들이 이 강필 활동에 상당 부분 합류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거사들도 있고요. 불교에. 그리고 도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리학을 아주 열심히 탐구했던 유학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중인 계층들이 많은데요. 이 자체로가 이 모임이 이렇게 삼교 합일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점은요. 이능화는 이 부분을 강필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는데요. 여순양의 서가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순양은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여동빈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동빈은 제가 서두에서 말한 도교의 3대 그 신이 있는데 하나가 관우, 하나가 여동빈, 그리고 하나가 문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동빈이 설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동빈이 당나라 덕종식에 태어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지금하고 시대가 한 거의 이 글을 남길 때하고 1200년 전인데 여동빈이 나는 이러면서 막 1인칭 시점으로 막 서술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나가 진짜 여동빈이 와서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형태임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강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강필을 말 그대로 신의 말을 받아 적어가지고 여동빈의 말을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러면 과연 강필을 하는 거를 뭐라고 표현했냐? 그 당시에는 이것을 비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비난이라는 건 뭐냐면요. 비는 날아다닌다라는 날비자고요. 나는 난세의 난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시죠? 난세가 날아다니는 게 왜 딱 어떻게 보면 신과 합일돼 가지고 강필을 하는 거를 비난하는 때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왜 난세가 왜 쓰이느냐?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도장지벼의 상당수의 내용이 전부 다 무슨 경전이냐면 이 강필로 이루어진 경전이에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 유행을 했느냐? 송나라, 그리고 명청영간, 그리고 특히 언제 많이 또 만들어졌냐면 저희랑 똑같은 이런 19세기. 이때 굉장히 태평천국에 난 있고 막 이러던 시절. 이럴 때 굉장히 강필서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만큼 굉장히 이 시기를 살았던 상당수 사람들이 굉장한 생존의 불안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아노미 상태일 수도 있겠고요. 굉장히 힘든 시기였던 거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원래 이 강필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고 보면 크게 난세를 나무에다가 조각을 해가지고요. 그거를 2사람 정도가 잡고 큰 모래판 위에다가 거기다 그분이 오시면 거기다가 글씨를 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경전화시키는데요. 오주 연문 장전상고라는 이규경의 이제 조선 후기의 백과사전을 보면요. 조선에서도 이 강필을 했던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 자료들을 보면 주로 어떻게 했냐면 조선에서는 모래판 위에 난새가 그려져 있는 그 나무 붓으로다가 이렇게 사람이 양쪽으로 잡고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아니라요. 그냥 잉크로다 이제 먹물에다가 그냥 그 글을 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것이 난새로 조각되어 있는 것들을 쓰는 표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비난이라고 이 무상단도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난새로 조각된 나무 펜슬을 쓰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붓하고 그냥 종이에다가 화선지 위에다가 이렇게 썼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난이라는 거는 둥근 모래판 위에 정자형의 나무를 매달고 두 사람이 함께 붙잡아 신이 강림하여 계시하는 대로 자연스러운 진동에 의해 글씨를 쓰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난새를 딱 붙잡는다는 의미로 잡을 붙자를 써서 부난이라고도 하고요. 계시를 잡는다 할 때 개자를 일종의 이것도 점치는 행위하고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부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난, 부계, 강필 이렇게 많이 쓰는 거죠. 부기라고도 또한 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로 조선시대에도 고종이 또 이 강필을 굉장히 이 단체하고 특히 이 무상단의 멤버인 최성환을 굉장히 신임했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 기록을 보면 조성환과 고종이 독대를 했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제가 지금 여기다가는 소개를 못 드리는데요. 찾다 보니까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다시 짓잖아요. 그때 그 다시 지을 때 함께했던 멤버 중에도 최성환이 또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자료는 좀 더 확인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왕실하고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고종의 명으로 바로 이러한 경전들이 출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출판이 돼가지고요. 제가 제 논문에도 썼지만요. 여러 나라에 거의 그 조선의 그 도교 관련된 경전으로 대부분 카테고라이징이 돼 있어가지고 보관되어 있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전부 다 무상단이 출판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예를 들면 모리스 쿠랑이라고 그 직지심경을 가져갔던 프랑스 공사관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플랑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후임으로 왔었나? 그 사람 밑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 외교관으로 어떻게 보면 와 있던 사람 중에 모리스 쿠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조선의 책들을 다 모아서 그 당시에는 공공도서관 개념이 없었거든요. 조선에. 그러다 보니까 조선의 책들을 다 모아서 조선은 도대체 어떤 책들을 출간했나 서지를 모아서 서지를 해가지고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게 모리스 쿠랑의 한국서지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은 번역되어 있고요. 근데 그 모리스 쿠랑이 한국의 도교라는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 도교 관련된 경전들을 모아놨거든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 당시 19세기에 모리스 쿠랑이 모아놓은 도교 경전이라고 카테고리 된 거에 상당수는 전부 다 이 무상단이 출판한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상단이 출판한 책들이 지금 뭐 콜롬비아 대학이라든지 콜레주 드 프랑스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여러 나라에 지금 한국 서적으로 가 있는 책들 도교 관련된 거 다 거의 다 무상단이 발간한 책들입니다. 예, 그 정도로만 조금 소개를 좀 하고요. 이거는 책 표지고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이제는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문창제군이 어떤 계시를 내려줬나? 19세기 그 무상단한테 강필을 통해서 어떤 계시를 내려줬나? 이거는 이제 문창제군의 그 말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무상단의 멤버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상단의 멤버들은요. 가장 크게는 8명 정도를 압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여기 8명의 내용들을 좀 적어놨는데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조선 후기 하위 관리로 보여져요. 최성환도 굳이 직급을 얘기하자면은 무사로 이 얘기가 되는데요. 이 사람은 특이하게 그 철종하고도 좀 연관이 있고 고종하고도 이렇게 독대했다라는 기록들이 있고, 이분은 관악묘 도사들하고도 굉장히 친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굉장히 부유한 계층이었죠. 통역관들이. 청나라 연행 가던 통역관들, 이런 사람들 거의 다 부유했거든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책의 출판에 종사했던 사람들, 그리고 뭐 규장각에 종사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은 관악묘 도사고요. 그리고 신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왕과 독대를 하기도 했고요. 최성환이 그 대표적인 예를 들 수가 있고요. 최성환이 뭐 상소를 올린 것도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데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효경을 많이 이제 편찬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효경인가? 이 문창제군 몽수비장경이라는 책을 보면요, 그 계시의 내용을 보면 핵심 키워드가 춘과 효입니다. 굉장히 춘과 효를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건창이라든지 김창희, 박규수 등 당대의 문사들과 교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으로 여러 선서를 편찬했고요. 그리고 이 중에 멤버 중엔 청나라 연행을 함께 가는 통역관으로서의 서정 같은 사람이 있었고, 조선에서 가장 많은 책을 교정하고 아동서를 편찬하고 집에 활자본을 갖추고 있는 집안이 있었거든요. 중인 계층인데 장혼이라고요. 되게 유명합니다. 이 장혼의 아들인 장욱도 있었어요. 이 핵심 멤버 중에 멤버들이 이런 사람입니다. 서정은 무상단 이전에 묘련사에서 불교 기반의 강필 활동을 아까 했었는데, 같이 한 인물이 또 이동인입니다. 이 사람은 거사로 보여지는데요. 이 사람은 되게 미스테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개화파, 당시 김옥균과 같은 개화파들한테 일본어 서적을 소개한 인물로 나와 있어요. 이 김옥균은 갑신정변의 그 김옥균입니다. 그런데 이 이동인은 어떻게 보면 좀 흥미로운 게,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죽었는지 그 당시에 몇 년에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특징적인 건 이분이 고종의 밀사로 파견되기도 해요. 1880년에. 그래서 일본의 그 군계, 걔네들이 이제 그 군대를 어떤 식으로 이제 조직하고 그들의 어떻게 보면 조직과 계율 같은 것들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파견한 참모관 중에 하나가 이 승려라고 할 수 있는 이동인이었고, 일본어에 굉장히 능통했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도 강필 활동에 참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단 멤버들은 그 당시에 당대의 문화운동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 종류의 시사운동, 우리가 고등학교 때 위항시인이라고 많이 저희 때는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인 그룹들의 이렇게 시모임들, 여러 가지 시모임들이 있었는데 그 시모임들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이 최성환이고요. 이 최성환이 간행된 그 시 모임들의 책 중엔 성령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성환은 그 대동여지도로 유명한 김종호와 지리서인 여도비지를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의 위양 시인들의 문집을 발간합니다. 그러면 이 시기는 어떤 때였냐라고 말하면요. 선생님들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저기가 시계에 있는 거 저게 맞는 건가요? 저 시간 보면서 하면 되나요? 네.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이 당시는 청나라에서 아편전쟁 이후에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중심적 위치를 아예 잃고 서구와 굴욕적인 통상 정치를 하던 시기였고요. 그리고 그 당시 조선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그 프랑스 함대가 통상 압력을 했고, 그리고 또 윤효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것이 1876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이 문창제군 몽수비장경이 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기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건 왜 고종은 이들을
이들을 어떻게 보면 이들의 중심적인 멤버들을 통해서 왜 대량의 이런 문창제군 경전들이라든지 관우제군 경전들이라든지 이런 경전들을 출판하려고 했는가? 이거는 지금 또 다른 주제로 논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언급은 못 드리는데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런 경전들이 특이한 건요. 내 개인의 안위를 위한 기도들이 없어요. 이 기도들은 전부 다 뭐하고 관련 있냐면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롭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라의 국운을 어떻게 하면 융성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서구에서 서학이라는 건 몰아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천하의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중국은 무너져 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한 나라의 국가의 안녕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여기에 너무나도 이분들은 진심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필을 생각하면 내 기륭화복을 점친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강필은 전체 내용이 아주 성스러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성스럽다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상제로부터 우리가 도를 어떻게 이 안에 잘 펼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그 충유의 질서를 잘 회복하고 살아나갈 것인가.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럴까? 이거는 이제 제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그런 내용이 경전 안에 있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뭐를 좀 주의 깊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냐면 이 당시 천주교가 굉장히 확장되던 시기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보수 계층들 또는 기득권 세력들은 이 천주교 확장에 대한 굉장한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뭐 진산 사건 같은 거죠. 신주를 불태우고 그러면 이 안에 공동체 질서가 무너지는 거에 대한 공포가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당시에 제가 이걸 강력하게 이제 이 천주교하고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추측하는 이유가 그 샤를 달레의 그 천주교회사 같은 책들을 보면 물론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2만 명 정도의 신도가 그 당시 있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당시 천주교가 한 2개 서울 시내 안에 2개의 목판소를 가지고 있었고 인쇄소를 그래서 한글로 된 경전들을 출판해서 그 부녀자층이라든지 아주 그 어떻게 보면 민간 계층들한테 빠르게 전파되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당시 그 보수 계층들이 그 당시 기득권 세력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 요소라고 봤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여기서는 좀 소개가 좀 어렵습니다만 1801년에 신유박해 때 절두산 성지에서 돌아가신 강완숙이라는 여성분을 제가 연구를 조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기록들을 보면 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문에도요. 절대 배교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아들이랑 같이 붙잡혀 갔거든요. 아들이 20살인가. 그거 읽어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까지 죽여야 했나. 결국은 그거 다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 모진 고문을 하면서도 그 여러 기록에 의하면 음성조차도 변함이 없었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그러니까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다 보면 선생님들 그 박규수가 있잖아요. 근데 박규수가 아까 전에 제가 박지원이 이제 손자다 이 얘기를 했죠. 박지원이 뭔 기록을 남기냐면요. 지방관들한테 이 천주교도들을 함부로 때리거나 고문하지 말라 그래요. 이유가 뭐겠어요? 이분들이 함부로 때리고
아무리 때리고 배교하라고 고문해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당당하고 조금의 변화도 없고 이런 걸 보면 그 순간에 누가 악인이 될까요? 누가 선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굉장히 그런 거에 사람이 감화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렇게 고문의 방식으로는 절대 그 의지를 꺾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들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교화시켜라. 그 논리가 잘못됐다라는 걸. 그래서 그때 활용될 수 있는 논리가 무엇인지를 적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박지원은 대단한 어떻게 보면 이론가이자 사상가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뭐 약간 왜곡되긴 했습니다만 부모 모질설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들을 갖다 그리고 자기가 그 경험을 털어놔요. 천주교도였던 사람을 내가 이렇게 교화시켰다. 이걸 토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매질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토론을 해가지고 그것을 바꾸라고 이런 거를 이제 남겨놓거든요. 그러면 그 손자가 박규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주장을 하는 건데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급속도로 확장되었던 민간에 확장되었던 천주교도의 확장이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응하는 역할도 좀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때 이 무상단이 펴낸 이 경전들은 상당 부분이 한글로 된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걸 조금 설명을 하고요. 그러면 문창제군의 메시지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창제군이 이제 서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들은 어떻게 보면 동화창생하게 하고 개화창생하게 하고 그리고 광화창생하게 해라. 사람들을. 이런 이제 메시지를 남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개화시키라 그래요. 사람들을 전부 다. 그러면 뭘로 개화시키냐? 아주 충효의 그 곡진한 그 의미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개화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때 개화?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김옥균도 나왔었죠? 개화파? 이게 뭐 좀 그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조금 좀 자세히 보기도 했는데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개화가 원래 개화라는 용어 자체는요. 그 주역 개사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얘기 학기편에 나와요. 계물성무 화민성속의 개념입니다. 이걸 따가지고 개화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개화를 쓰기를 어떻게 쓰냐면 새로운 서구의 사상과 문물 제도를 받아들인다의 개념으로 쓰잖아요. 그럼 이제 궁금한 거죠. 이런 개념으로 언제부터 이 개화를 썼을까? 근데 이 기록들을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경석이 처음 사용한 것 같아요. 1876년에.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이 오경석이랑 친했던 통역관들이 대다수 상당 부분이 누구하고 관련이 있냐면 이 무상단 활동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무상단 핵심 멤버 8명 말고도요. 책들을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서문이라든지 발문 같은 거에 참여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런 오경석하고 동시대에 활동했던 통역관들이 조금 등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서 어쨌든 개화라는 의미가 서구의 사상과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사용된 건 1884년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문창제군 경전에 이 개화시켜라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나왔냐면요. 핵심적인 메시지 하나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대지는 나아서 자애롭지 않음이 없는데 궁벽한 곳에서 강피를 받으니 도타움이 끝이 없도다. 군자는 교화시키고 신령스럽다는 이치는 과연 밝구나. 가르치는 자는 어찌하여 오직 이 충효이고 배우는 자도 어찌하여 또 이 충효인가. 그러니까 아주 깊이 있는 어떻게 보면 고도의 강필의 상태에서 진정한 가르침은 충효 두 글자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과 효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충효의 가르침이 이 사회를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그리고 이 공동체가 살만한 사회로 만들고,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로 만들고, 그 핵심은 충효라는 것이 이것을 단지 글로 읽어서 아는 게 아니라 체화하고 체득하는 경지로다가 이걸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창제군의 신앙이 굉장히 강력히 나와 있고요. 제가 이거는 약간 요약을 한 겁니다만, 이것을 단지 이 충효의 이치를요, 충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태어의 얘기, 그리고 그 유교의 어떻게 보면 주역의 정신을 한마디로 얘기해라 라고 말하면 이제 우한의식 같은 거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우한의식과 어떤 충효의 윤리,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서 이 강필의 중심 내용이 거의 다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강필 도교라고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도교란 말을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했듯이만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은 뭐 불교 거사도 있고 도사들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유자들도 상당 부분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말하기가 애매합니다만, 이들은 어떻게 보면 충효의식을 고취했고요. 그리고 언해본, 아까 얘기했듯이 한글본을 굉장히 많이 출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책들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랄 북스라고도 하거든요. 선서, 아주 착할 선자를 써서 이런 책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면서, 이들의 종교적 행위는 기복신앙에는 머물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교적인 장생불사하고도 아주 거리가 멉니다. 철저하게 뭐냐면 교화창생하고 여러 대중들을 전부 다 교화시키고 여러 대중들을 개화시켜서 국가위기의 극복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창제군 경전들 세 개가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작점에는 전부 다 뭐부터 시작되냐면 성리학에서 말하는 우주론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주론은 어떤 거예요? 무국태극 얘기 아시죠? 무국이태극. 그리고 음양, 오행, 그리고 그런 내용들하고 이 충효의 가치가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느냐, 이 내용들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무상단의 활동들이, 이들의 강필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 그 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10년 정도 이들이 활동을 했거든요. 이것이 그들의 활동이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동학, 대종교의 어떻게 보면 구국운동 정신과도 결국은 맞닿아 있다라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게 문창제군이고요. 이 문창제군은 아무튼 17대 동안 사대부였다, 이런 내용이고요. 제가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실제로 문창제군 음질문이라는 중국의 경전이 있거든요. 그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주로 내용들이, 이거는 제가 시간이 되면 혹시 외국의 이 강필, 이 동아시아 강필들이 어떤 식으로 연구되고 있나를 조금 소개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그렇게는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보통 유교에서 말하는 지천명, 선생님 얘기하셨던 천명을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천명을 성리학자들이 미발 공부를 통해서 그 천명을 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19세기에 와서는 어떻게 보면 이 무상단에 참여했던 유학자들은 이 강필 활동을 통해서 천명을 아는 겁니다. 천명을 알고, 그리고 이 당시에 민간도교의 아주 유교를 대표하는 신격이었던 문창제군을 신앙했고, 그리고 문창제군에 관련된 경전을 그 당시 동아시아의 타이완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상해라든지 베이징이라든지 이 강필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했는데, 이거의 유행이 어디에도 와 있었다라는 거죠. 19세기 조선에도 와 있었고, 그들이 이 문창제군을 통해서 하늘의 명을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그 명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자기의 생로병사,
기륭화복을 묻는 그런 거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고, 이들은 이 국가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고, 그들의 핵심적 메시지는 대중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교화해라. 이때의 교화라는 개념은 충효로서 교화하라는 것, 그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연구한 것을 오늘 선생님들과 나눴고요. 그리고 곁들여서 이 당시 이들이 가지고 있던 위기의식 안에는 천주교 2만 명 정도의 교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천주교, 그리고 목판, 인쇄소 2곳을 운영했던 천주교, 그 천주교에 대한 확산에 대한 위기의식의 발로인 측면도 있었던 걸로 추측된다라는 것이 제 오늘의 발표의 핵심입니다. 네, 선생님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2부 순서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토론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질의응답 시간이죠, 일종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던져주시고, 또 우리 강연자 선생님께서 강연을 통해서 하시지 못한 또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 시민 여러분들 잘 꺼내서 더 많은 얘기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좀 낯선 주제처럼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혹여라도 이쪽에 관심을 예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인데 이렇게 이제 표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얘기가 됐던 그 시기가 19세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조선 역사에서는 가장 어려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곧이어서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게 되는 그 시점까지 해서 심각한 그런 상황을 이제 갖고 있었던 시기인데, 오늘 강필이라고 하는 표현에 여러 선생님들 좀 초점을 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종의 천재, 하늘을 관장하는 왕의 말을 이제 그대로, 말 그대로 이제 우주론이죠, 우주론. 절대적 신입니다. 외부에 있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의 말을, 그 신비로운 말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 적는 것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물론 글을 쓰는 사람들은 수단이죠. 도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이제 옮기는 거니까. 그래서 3명의 신인데, 관우, 그 다음 여기서 말하는 문창, 그리고 여동빈. 시기적으로는 3사람은, 관우는 우리가 뭐 삼국시대에 등장하는 장군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여기 여동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나라 시대 때 태어났던 분이라고 그러고요. 이 문창인데, 이 문창은 선생님께서 오늘 강연 중에서는 말씀을 하시진 않았는데, 이 문창은 시기적으로 보면 진왕조 시대 때 여러 환생을 통해서 마지막 등장했던 게 진왕조 시대라고 하니까 시기적으로는 가장 앞선 사람인데, 여기서 보면 문창이라고 하는 이게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문창성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 고대에서는, 이 우주론에서는 늘 하늘 별자리를 보고 이렇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들여다봤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북두칠성 끝자리에 있는 어떤 별자리가 바로 이제 문창성이라고 하는 그 별자리가 있었는데, 그 문창성 별자리를 이제 신화시켜서 문창제군이라고 하는 이런 뭐 표현을 쓰고, 그 신관계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진나라 시대 때 한 사람으로 이제 뭐 또 이렇게 환생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문창제군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4대부 문인입니다. 문인 집안 출신의 이제 신으로 그렇게 상징화되어 있는데, 왜 이게 저도 우리 원장님하고 2015년인가요? 16년 대만 까오슝이라고 하는, 우리로 하면 부산 정도 되는 대도시입니다. 타이베이 다음으로 큰 저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 그 까오슝에서 사실 이 도교와 관련된 특정 연구단체의 초청으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가서 이렇게 봤는데, 실제 대만에 가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 도교 사원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봤던 관우, 아까 문창제군이라고 그러셨는데, 뭐 그분 얼굴들이 뭐 전부 대형 한 뭐 몇 메다 되는 이런 상들이 사원에 막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 가서 기도를 하고요. 이제 그럴 때 봤을 때는 기복이죠. 일종의 개인의 영화, 개인의 복 이런 것들 비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도 들으셨습니다만 문창제군이라고 하는 이 신을 통해서 19세기 당시 매우 힘들고 어지럽고 환란이 가득한 그 시기에 중인계층의 이런 지식인들이 모여서 강필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법론을 통해서 이 신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 신의 말씀을 전달할까, 혹은 망해가는 그 국가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함께. 그러니까 개인의 길육 화분보다는 공동체 전체, 요즘으로 하면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했던 집단 혹은 지식인 그룹,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뭐 지식인이 없는 사회라고 그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만큼 대학 사회가 지금은 너무 심각한 상황으로 이제 변해가고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 19세기 당시에 이 소수의 지식인들이 모여서 국가의 방향을 고민하고 또 개인의 삶의 복지까지 고민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여기 1000명이라고 하는 이름과 문창제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리학이라고 하는 그 범주하에서 고대 중국 문헌에서 드러나고 있는 각종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지금 이해되고 있는가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지난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기획 단계에서 왜 충과 효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중국 고대 문헌의 이 관념사 변천의 과정에서 보면 충효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오늘 이렇게 충효라고 하는 개념이 이 상제의 1000명과 문창제군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드러났습니다. 19세기 말에 그 지식인들이 왜 충과 효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개념. 효는 어떻게 보면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죠? 부모와 자식 간에 이루어지는 관계. 혹은 그것이 좀 확대되면 한 사람이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는 관계로까지 이제 이렇게 확장이 되니까 이 두 개는 결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다. 그러니까 가족이 곧 국가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까지 가능하게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을 했던 사람들을 이제 오늘 우리가 조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이해를 해서리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또 좋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질문해 주시면 우리 선생님께서 아주 좋은 답변을 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예, 만촌동에서 온 이병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교수님의 강의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글을 읽을 때도 그렇고 또 강의를 들어도 모든 것들이 낯설고 생소하고 또 처음 듣는 내용들이 많아서 오늘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짧게 몇 가지만 궁금한 게 많은데 짧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이 강필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는데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공동체를 위하고 기복신앙이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늘의 그 뜻을 받아서 적는다는 것이 다분히 어떻게 보면 무속신앙,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강한 것이 아닌가. 물론 기독교에도 보면은 뭐 성령 체험이 있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만은, 하늘의 명을 받아서 내가 그것을 적는다. 그런 샤머니즘적인 요소를 어떻게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되는지 첫 번째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충효를 말씀하시고 또 개화창생을 말씀하고 그런데 그 이후에 연계된 동학 같은 걸 보면은 인내천을 말하고 또 만인이 평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런 그 무상단 이분들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그러니까 철저히 유교 질서 안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그래서 그 새로운 사상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유교 질서를 그 부정하지 않는 그런 선을 지키는 건지 그리고 끝으로 이건 조금 주제가 벗어납니다만 그 대종교라 하면은 저희가 보통 가장 강력한 무장 독립 투쟁을 하신 분들로 대종교 교도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강력한 무장 독립 투쟁의 또 이면에도 이런 그 도교적인 요소가 또 연결되어서 나타난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이게 우리 대구 시민분들의 질문 수준입니다. 예. 너무 높은데요. 요거 켜시고 요때 답변 꺼지시면 살짝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세 가지인데. 네, 너무 깔끔하게 네. 질문해 주셔서 예. 첫 번째 우선 무속신앙인가 사실은 20세기 초에 이 강필 관련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다 폐기돼야 될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문명과 야만이라는 기준에 놓고 볼 때 질문자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건 사실 야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뒷부분을 좀 따로 준비해 온 거를 오늘 발표를 못 했는데요. 오늘 구미 쪽에 이제 관련돼서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은 이 부분을 그러니까 중국인의 아이덴티티 문제하고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훨씬 더 그 우리가 이제 뭐 민중적이다 또는 민간이다 뭐 영어로 하면 포크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문화의 가장 기점에는 오히려 중국 문화의 상당 부분이 강필이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말을 시원스럽게 못하는 거는 제가 연구가 부족해서 말을 시원하게 못하고 있어요. 왜 말을 시원하게 못하냐면요. 문창제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신으로서 만들어진 거는 훨씬 후대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명확하게 말하기가 어려운데 확실한 거는 명나라 청나라 교체기 그리고 가장 심하게는 그쪽에서도 의화단 사건 일어나고 막 이랬던 20세기 초나 뭐 19세기 말 요 시기 때 이러한 신앙들이 아주 완전히 확산되고 유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단지 어떤 무속의 측면 이런 걸로 규정되어서 연구가 안 되면은 이것은 이제 그렇게 선생님 질문자가 말하실 부분이 충분히 있지만 요즘은 이 부분을 그 문화의 원형적인 측면하고 연결돼서 논의가 되고 있고 그렇다면 바꿔 얘기해서 무상단에도 20세기 활동을 한 그룹들이지만 이들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시기를 살아간 우리 그 민간인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의식의 세계 그 어떻게 보면 지형도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아주 좋은 텍스트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내천으로 바로 그 정도의 내용이 등장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근데 또 이렇게 또 섣불리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이 30종의 책을 출판을 했다 그랬잖아요. 무상단이. 그리고 전 세계 13개 도시 이상의 외국 대학에 거의 다 무상단의 책들이 거의 한국의 고서로다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30종 가운데 현재 한 권도 번역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관련 연구자도 또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한 권 정도 하나 잡아서 번역을 하고 연구가 좀 더 확산되면은 과연 이것이 인대천까지의 내용들이 있느냐 없느냐는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유교 질서를 지키나? 그게 그 시대의 어떤 우리들의 의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의식의 지도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종교 도교적 요소가 있냐? 있습니다. 내단 수련합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시각들은 이미 19세기 이후에 서구인들이 만들어 놓은 소위 오리엔탈리즘이죠. 그죠? 그 시각에서 보면 이 동아시아의 고대 문화들은 거의 대부분 뭐 이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무속인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무자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하늘과 땅 중간을 이어주는 인간인데 그 무당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사실 그렇게 보면 서구의 뭐 신부님, 목사님 다 무당이죠. 뭐.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결국 충효를 얘기를 하고 개화를 얘기하지만 그 기본적인 방법론에서는 충효, 유교적 질서가 그대로 또 통용이 된다는 의미에서는 시대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 것들도 사실은 이 안에 또 도교적 요소가 함께 결합이 되어 있고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이제 이런 그 민족 종교들이 당시 식민지 상황에서 무장 독립 투쟁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우리는 이제 무장 독립 투쟁이라고 이렇게 역사에서 잘 쓰고 있지만 바로 이 무장 독립 투쟁을 했던 사람이 원래 전문 용어로는 파르티잔입니다. 파르티잔, 빨치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빨갱이입니다. 그 언어들이 그렇게 변형이 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무장 독립 투쟁했을 때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파르티산 얘기할 때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빨갱이 하면 꼬만 막 기겁을 하죠. 그죠? 같은 말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 일제강점기 시대 때는 뭐 종교를 뿐만 아니고 각 영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단 나라를 되찾아야 되니까 전부 뭐 무장한 군인 계급이 아니잖아요. 그죠? 의용군입니다. 일종의 민간인 신분에서 산에서 이렇게 투쟁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게 이제 파르티잔 빨치산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쓰시는 빨갱이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하고 또 빨갱이하고는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우리 대구 시민들은 뭐 워낙 성숙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 보고 이렇게 빨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범어동에서 온 윤주영입니다. 강의를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건 아까 19세기에 그 말씀하셨는데 다시 그때는 우리나라도 어려울 때고 뭐 여러 가지 오다가 지금의 저는 이제 현대에 맞는 문창대구는 무엇인가를 한번 주제로 한번 하고 싶습니다. 각 그 세기별로 내지는 뭐 여러 주기적으로 그런 문창대군이 있었지 않나. 옛날에는 뭐 서양에서는 가시라고는 문창대군이 있었고 또 알라라는 그것도 문창 대신에 아닌가. 또 우리는 뭐 천지신명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재밌게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은가도 듭니다. 예, 개인의 지금 의견이시죠?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분들을 다 문창제군이라고 표현해도 되지 않겠느냐? 네, 네. 자, 그렇다면 현대적 의미에서 예. 우리 한국 사회에서 통용될 만한 문창제군이 있다면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요즘에 이제 이런 어려운 세 6.25가 끝나고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 무렵에 이제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이런 국민교육 헌장이 우리의 문창 그 당시에 그 어려울 때에 그런 엄청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조상의 어를 받아서 인류 공영에 뭐 이바지하겠다 뭐 이런 엄청난 그 나왔는데 요즘의 시대에는 그런 그 이념 내지는 이런 공도 사상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즘에 맞는 문창대구는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한번 그것이 질문입니다. 제가. 이건 응용하셔야 됩니다. 네, 저도 선생님 말씀을 듣고 갑자기 불현듯 떠올랐는데 그 선생님들 왜 유튜브에 그 뭐 세이프티 테스트 같은 거 검색해 보시면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의 카페에다가 지갑 같은 거 놔도 아무도 안 가져가고 뭐 노트북 두고 저희는 막 자리 맡을 때 지갑으로 자리 맡잖아요. 카페 가서 지갑으로다가 이렇게 자리를 맡고 이런 거를 많이 조명하는 유튜브 클립들을 많이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질문을 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CCTV가 있으니까 안 가져가는 거지. 근데 뭐 유럽
다녀보시는 선생님들 많으시지만 거긴 CCTV 없나요? 거기도 많거든요.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를 많이 폄하하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도덕성이, 어떻게 보면 평균적 도덕성이 이렇게 높은 민족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제국주의적인 논리 안에서는 많은 나라를 침략하고 식민지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걸 우린 알아요.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왜 우리 민족은 식민지 하나 거느리지 못했어,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600년 왕조를 운영하면서 어느 나라를 함부로 침입하지 않고 식민지 삼지 않았다라는 게 이거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 아닌가요? 예, 만약에 자랑하지 않다면 그건 제국주의적인 논리겠죠. 그래서 그러한 거를 떠올려 볼 때 이 문창제군이 오늘날 활용한다면 무엇이냐를 할 때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강한 문화적 밈으로서 작용하는 이런 도덕성,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폄하하고 낮춰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아주 어떻게 보면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보다 강하게 작용하는 이 도덕성, 이러한 측면들이 면면이 살아있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 문창제군이 살아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하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먼저 드신 분 받고 제가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잘 듣고 그래가지고 오늘 일찍 왔습니다. 예, 저는 신암동에 있는 최상원이고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그 금산 사건은 1791년 18세기 말이고요. 그리고 절두산 성지하고 대구의 복자성당은 병인박해 100주년 기념성당입니다. 그때 당시 병인박해 당시에 전국의 신자가 23,000명 중에 병인박해 때 8,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를 예를 들겠습니다. 한티제가 지금은 차로 가면 한 30-40분 만에 갑니다마는 병인박해 당시는 차도 없고 첩첩산중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헌종부터 1839년 기해박해 때부터는 헌종임금이 있을 때부터는 5호당에 5집마다 천주교 신자를 감시를 했기 때문에 시내에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전부 첩첩산중으로 숨어 살았는데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하실 때 어떻게 첩첩산중에 있는데 출판업이 이게 성한다고 하고 천주교로 한다고 이해가 조금 안 됐을 거예요. 실제 병인박해 당시에 고종임금은 로봇이었습니다. 고종임금은 로봇이었고 대원군이 양이침범, 비전측화, 좌매국이라 하는 전국에 5,000개의 비석을 세우면서 서양 오랑캐가 쳐들어오는데 싸우지 않고 하친하자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짓이다 하면서 그것뿐 아니고 서양 오랑캐로 더럽힌 땅은 천주교 신자, 그들과 내통한 천주교 신자의 피로 씻어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신자가 신에 발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선생님 이야기가 출판업이 발전됐다 하는 그거는 조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게 우선은 그게 샤를달레의 천주교 교회사의 기록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 2군데의 목판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책을 출판을 해서 실제로 이제 되게 비밀리에 그 여인들과 여인들, 그러니까 이게 이쪽 지역인지는 전 잘 모르겠고요. 서울 시내 기준으로 했을 때 그쪽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책을 갖다가 서로들 이제 나눠가면서 보고 뭐 전파되고 했었다라는 기록을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걸 세밀하게 정말 몇 년도에 신자 수가 몇 명이냐 이 기록은 조금 좀 제가 더 연구를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앞에 계시는 선생님. 제가 기억력이 잘 없어가 앉아서 보고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수성구에 사는 김일련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강필에서 들었는데 나중에 그 원고에 보면은 스피릿 라이팅 하는 말이 있어서 강필 이게 이제 그 동학의 그 최재우의 동경대전 쓰는 거 쭉 보면서 무국대도를 한울림으로부터 받아서 뭐 쭉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 서학, 동학 이야기 나오는데 저는 이제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그 보면은 앞에서 우리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기독교의 특히 신약 같은 저 부분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썼다. 그 스피릿 라이팅하고 같은 비슷한 개념인지, 그 다음에 모창단이 말하는 강필하고 우리 최재우 분이 말씀하신 무국대도를 한올림으로부터 받았다면 그것도 강필인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도 뭐 구체적인 질문이니까 바로 그냥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넓은 범주에서 같다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서도 그 아까 얘기했던 뭐 송나라 때부터 시작해서 특히 명청 교체기 그리고 19세기, 20세기 이때 아주 여러 교단들이 있었고요. 그 교단들에서도 직접적으로 전부 다 경전들을 만들거든요. 전부 다 경전을 다 만드는데 그럴 때 하늘로부터 이제 계시를 받아서 썼다라면 전부 다 그 스피릿 라이팅의 범주에서 다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선생님. 봉덕동에서 온 김광수입니다. 워낙 새로운 것이 많은 강의를 하셔가지고 질문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두드러지게 생각나는 것이 무상단 강필 신앙은 셋째 보니까 인간의 몸과 국가를 일치시켜서 우리의 몸과 위태로움을 거의 위태로움을 동일시하였다 했는데 그러니까 네 가지 오늘 강의 중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창세 중에 그 개화라는 게 중점을 두고 그것이 그 당시에 우리가 뭐 문을 연 것이 하나도 자의적으로 연 건 아니거든요. 억지로 밀려가 열었는데 이러한 교육이 혹은 사상이 일제강점기에 뭐 천주교, 유교 혹은 도교 사상이 기록을 남아가지고 이러한 민중 운동까지 일으켰다 하는 그런 혹시 기록은 있는지요? 질문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바로 답변 주시죠. 네, 그 무상단이 그 1876년에 이제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다가 거의 또 이제 책들을 만들어 내거든요. 한 10년 정도 활동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2차 시기 정도에 보면 그때는 이제 신격으로서 옥황상제 개념이 또 들어오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출판사 이름이 아까 얘기했듯이 단국 현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단국이라는 건 바로 우리 국가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게 단이 박달나무 단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의심은 좀 해보는 거죠. 그래서 무상단이 초창기에는 이런 활동을 하다가 굉장히 소위 말하는 민족적이고 더 국가적이고 왕조 중심적이고 이런 걸로 더 변모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요 시기에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개화라는 말이 진짜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천주교나 뭐 이런 것과의 관계 속에서 말을 하고 싶은데, 이 자체는 고도의 신과 합일된 상태에서 쓴 글이어가지고요. 거기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 글 자체가 굉장히 감탄문 같은 것들이 되게 많고, 그 아주 논리적으로 그 당시에 정세를 갖다가 스케치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어떤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이런 형태로는 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고도의 그 신앙심이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는 상당 부분 종교가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종교의 어떤 궁극적인 종교적 경험을 하게 되면 약간 대상 세계와 자기 주체가 이렇게 합일되는 식의 상태에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쓰여진 기록들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러한 아주 딱 떨어지게 어떤 천주교와의 관계성, 그리고 뒤에 구국운동과의 관계성, 이런 부분들이 아주 명쾌하게 그 부분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몸을, 이게 되게 인상적이어서 저도 인용을 했습니다만 10페이지에 마음을 잃으면 그 몸을 잃게 되고 가정이 파괴되면 국가가 위태로워진다. 그래서 도교가 생각하는 그런 장생불사 개념을 철저하게 어떤 개념으로 가져오냐면 가정을 지키고 국가를 보호하는 거, 이런 개념으로 다 이렇게 확장시켜서 이해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충분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강필과 관련해서 우리 오늘 강재 선생님께서 집중적으로 이제 분석한 경전이 뭐 여러분들 다 보시면 알겠지만 꿈몽자잖아요. 이분들이, 이 도사님들이 어느 정도 수행이 된 도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신들이 꿈을 꾸면서 꿈에서 문창제군이 말씀하신 걸 그 신비롭고 아주 기묘한 그 말씀들을 적었다는 거거든요. 꿈을 통해서 전해진 걸.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신과 나의 합일 상태인지 아니면 비몽사몽인지 본인의 망상인지 상상인지, 뭐 이건 지금 객관화시켜서 이렇게 증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교적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비유적으로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을 받아서라고 표현을 하신다든지 뭐 등등 이렇게 비유적으로 들여다본다면 이 몽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학적으로 일단 접근해서 들어가면 매우 비합리적인 요소들이 드러나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이 꿈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꿈에서 받았던 것들이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어떨까 저떨까,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 우리 최근에 뭐 심리학이라든지 정신분석학이라든지 이런 하나의 방법론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되면 새로운 접근법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선생님 이 몽수라 그랬잖아요. 몽수 비장경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꿈에서 이렇게 받아들인 아주 이 기묘한 말들을 이제 옮겨다 적어 놓은 거니까 이런 신비로운 것들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연구를 하시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앞에 서두에서 이들이 적은 것들이 그 당시 19세기 말기를 살아가던 굉장히 그 시대 지식인들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여기 멤버를 보면 아시겠지만 외국어에도 능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누구보다도 그러면 서학의
아주 접근이 빨랐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통역관들은 굉장히 부유했다는 건 여러 연구들이 많이 증명을 하고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의식들을 저는 이제 요즘 들어서 이걸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무의식적인 측면, 무의식의 지도 이런 걸로 좀 연결시켜서 연구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근래에 좀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 여름에 그 슌 리우라고 그러니까 러커스 대학의 교수님이 좀 한국에 오셨어요. 그분이랑 그 프린스턴의 교수하고 관련 쪽 연구자가 오셔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거를 무의식적으로 좀 탐구를 해보려고 한다라고 했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굳이 왜 그걸 융의 안경을 쓰고 보려고 하니? 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때 제가 조금 깜짝 놀랐어요. 그걸 왜 무의식이라고 하면 우린 벌써 이제 뭐 프로이드나 융을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자체로 그 시대의 어떤 시대적인 사유를 보여주는 건데 그걸 굳이 왜 융의 안경을 끼고 보려고 하냐. 그래서 제가 좀 순간적으로 조금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지금 공부를 해나가면서 굉장히 끌려서 이 분야가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도가 사상 전공자고요. 노자 전공했고요. 그리고 보다시피 도교사 같은 것도 쓰고 하면서 오늘 이 텍스트에 좀 굉장히 매력을 현재는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방향성을 저도 좀 더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될까. 그러니까 미국인이나 유럽인들이 서구의 시각으로 중국인의 아이덴티티를 볼 때 내가 이걸 봐야지라는 시각하고는 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좀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현명한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요즘 혹시 우리 시민 여러분들 제가 어느 방송인지는 모르겠는데 드라마 중에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병자호란을 다루고 있는 연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이 사극 역사에서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런 걸 다룬 거는. 그냥 늘 뭐 왕조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침탈당하고 뭐 막았고 이런 것만 이렇게 해왔는데 두 남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그 시대적 배경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인조가 오랑캐였던 청나라 사람들한테 뭐 절을 했네 안 했네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뭐 늘 역사 안에서 이야기됐던 거였지만 거기에 지금 나오는 주인공이 통역관입니다. 역관입니다. 역관. 근데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청나라의 조공을 바치던 조선 안에서 실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그 역관들입니다. 거기서도 그 역관들이 하는 짓을 보죠. 그죠? 외국어 청나라를 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뭐 조선 사람들 팔기도 하고 거기서 또 돈을 대받고 막 하는 이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진짜 픽션 드라마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역사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드라마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상상력을 발휘한 것인데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요즘 우리가 이제 통역관 하면 외교관인데 요즘은 뭐 외무고시를 치고 이렇게 해서 전문 지식인이긴 하지만 조선 말기에 이 역관들 같은 경우는 그 뭐 중인계층에도 뭐 속하는 그런 계급 사회에 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부를 형성해내고 하는지 이런 걸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거의 뭐 우리가 자본주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자본주의자들 이상 가는 정도의 그런 부에 대한 돈에 대한 그런 아주 예민한 그 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놀라운데 그런 거 한번 드라마를 통해서 한번 역사를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 한 10분 정도 남아 있으니까 여유 있게 여러분 시민들 여러분들 질문하시고 답변을 받으십시오. 예, 앞에 선생님.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만천동에서 산 김진입니다. 오늘 그 간우 장군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그는 장군인데 그 성전이 되고 종교적인 색채를 띠서 우리나라의 사대부들 즉 말하자면 유학파들이 그 매료되고
급속히 전파돼가 열강했는 그 은인이 어디 있으며 아까 말씀 도중에 불교에서도 그 전파됐다 하는데 그것도 저도 뭐 절에 가보면 전통 불교에서는 간우 장군이 없고 이제 종파가 많으니까 그 중에서 일부 종파에서 또 토속 신앙을 이제 겸비해서 뭐 불교 안에 보면 칠성각이라든가 산신각 이건 이제 정통 불교하고는 관계없지만 포용하는 의미에서 토속 신앙을 다 이래 안고 가는 기도처럼 만들었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해서 뭐 물론 또 도가에도 퍼지고 했는데 그 매력이라든가 중요성이 어디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교수님께서는 아주 약간이신데 그 우리 조선의 유교하면은 성리학을 대통을 받아 처음 다 성리학만 연구했는데 또 특이하게 양명학을 연구하셔가지고 뭐 그 노자 읽어보기 그런 것도 관심을 보였으니까 제가 아는 의미에서 그 상주의 수신 그 분이 있었는데 옛날 그 뭐 2조 때 뭐 하면 멀리 가지고 이제 기항도 갔다가 돌아오면서 바로 영의정으로 또 올라가신 아주 그런 급격한 생활을 겪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양명하게 아주 대가고 그 사당에 가면은 그 박물관까지 지났습니다. 양망에 대한 그게 뭐 고서가 많은데 지금 학자들이 한문학을 많이 못 해가지고 아직 발굴을 많이 못 했다 하는데 앞으로 시간이 되면 그 짝에 좀 관심을 두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고요. 관우하면 우리는 뭐 삼국지에 나오는 건 장군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관우라는 인물이 어떻게 유교든 불교든 뭐 도교든 이런 삼불교의 하나의 뭐 신으로 이렇게 추앙받고 또 받들어지는 그런 인물로 등장하는지 그러니까 관우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뭐 특징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선생님은 양명학이 아니고 도가 전공하셨습니다. 도교, 도가. 예, 뭐 다 아시죠, 뭐 그러면 그죠? 양명학, 암의 문제 다른 것도 다 아실 겁니다. 예, 양명학은 지난번에 오셨던 영남대학교 최재목 교수님, 그분이 또 우리나라 양명학에 또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긴 합니다. 예, 같이 뭐 답변해 주시죠. 뭐. 네. 그 정말 관우가 정말 인기 있잖아요. 그래서 관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략 뭐 3세기 때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그 5세기 제가 알기로는 포박자가 5세기 때 책으로 아는데 거기에는 아무튼 신이 아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갑자기 신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관중의 삼국지에 아주 유행이 큰 역할을 한 거죠. 명나라 때. 그러면 나관중의 삼국지가 그럼 유행하고 나서도 이 도교는 신관이 약간 피라미드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게 피라미드식으로 하면 이 근처도 도교 신으로 얘기하면 이 범어동을 지키는 신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도교 신관에서는 가장 밑에 차지를 하게 되는 건데요. 관우가 점점 신이 올라가요. 시대가 지날수록에. 그러다가 이제 가장 그냥 옥황상제 그 진짜 오른팔 왼팔 할 정도로까지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럼 신이 그렇게 확 올라가는 건 인기잖아요. 근데 그것 중에 원인 중에 하나는 뭐 우리가 항우 얘기할 때 한나라의 유방과 항우 얘기할 때도 있지만 이런 비극적 서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게 너무나도 슬프고 한스럽게 죽어간 사람들, 여기에 대한 연민, 이런 매력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하나의 큰 원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이 이렇게 급이 높아지다 보니까 관장하는 포션도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는 전쟁이나 이런 쪽 무력하고 관련된 걸 하다가 이제는 장사할 때 돈 많이 벌어주게 하는 신으로까지도 이제 그 영역을 너무 다방면으로 넓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왜 이렇게 인기였고 한국에 와서는 또 조선에 와서는 또 확 확산됐고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노수신 선생님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강화학파의 노자 해석에 관한 연구로 박사를 받다 보니까 양명학 논문을 한 2편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걸 조금 보시고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근데 양명학 전공하는 분이 또 다른 또 동명인이 있어서 또 더 헛갈리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명학에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예, 좀 네, 기회가 있으면 더 열심히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집안들마다 가시면 옛날 조선 문집들 많습니다. 예, 번역하시고 많이 알려주세요. 그분들은 네. 그게 책으로 번역이 돼가 못 나오니까 늘 안타까워하시고 네. 사실은 우리 한문학 하는 학생들한테 블루오션입니다. 우리는 우리 걸 제대로 우리 언어로 해결해내지 못하고 늘 영어니 독어니 뭐 불어니 해석한다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고어 이 한자를 전부 지금 우리 한글로라도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좀 읽을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선생님들이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번역해주면 읽기만 할 뿐이고, 예,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우리 시민 여러분들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 질문 또 받겠습니다. 예, 선생님. 예, 수성구에서 온 이인합니다. 지난번에도 선생님 이제 5월에 그 미발 천하공치 자기 수양 이런 쪽에서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감동을 크게 받은 사람인데요. 오늘도 참 좋은 도교 쪽에 뭐 어릴 때나 이럴 때 관심은 좀 있었지만은 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오늘 체계적으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여러 선생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대부분 의문들이 다 해소되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쯤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까지 그 현재도 대만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은 그 도교에 대한 게 현실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고 크게 유행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뭐 선생님이 도교사를 연구를 하시고 그쪽으로 또 그 도교 자체를 전공을 하신다고 하니 제가 한번 이렇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데요. 지금까지는 그 사실은 뭐 계시 종교 형태로 계속 이렇게 모든 것이 뭐 기독교도 있고 뭐 도교도 이제 그런 쪽이었는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제 많은 그런 내용들이 강필로 인해서 문서가 많이 생성되었을 텐데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뭐 사라질 것은 사라지고 또 시대적 시대에 맞는 것은 좀 살아남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이럴 텐데 저는 궁금한 거는 그럼 최근에 강필된 내용들이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 제가 그게 참 궁금하고 그리고 또 그걸 또 뭐라고 합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게 지금 그게 어느 정도로 지금 그 우리 그 지금 뭐 윤리라든가 뭐 이런 쪽 혹은 우리 현대 시대적 시대에 이렇게 부합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하여튼 최근에 강필된 게 어떤 게 있는지 그게 사실 저는 좀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두 가지 물음입니다만 하나로 연결시키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렇게 강필된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고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일상적인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 혹은 의미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한번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현재 이제 홍콩하고 베트남, 그리고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도 그 화교 문화권 안에서는 현재 그 커뮤니티가 계속 활동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종교화돼서 많이 발달한 곳은 대만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하고 그 다음에 홍콩 그리고 선생님들 보통 우리가 하는 의화단 있잖아요. 의화단 사건의 의화단 거기도 강필 조직이에요. 예, 그래서 그쪽을 보통 이제 중국에서의 비밀 결사 조직이라고 하는 조직들이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많이 강필들을
했고 중국은 항상 그 강필 그런 민간 결사 그런 조직들 때문에 항상 그 어떻게 보면 왕조가 전복되고 어떻게 보면 시대를 바꾸고 하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넓은 범주는 거의 다 이런 강필 단들 그리고 민간 결사들 이런 걸로다가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종교 활동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덕교도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 같고요. 홍만자회라든지 뭐 이런 식의 교단들이 좀 이름은 조금 달라졌을 수 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제가 아직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아주 세밀한 연구는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아까 신비주의와 관련해서도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초자연적인 남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강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래 트레이 위에다가 놓고 근데 애들 왜 이렇게 분신사바 하듯이 이렇게 뭐 글씨 쓰는 것도 약간 그런 종류의 하나일 것 같은데 굉장히 그 근원으로 돌아가면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하시고자 하시는 분 계시면 받고요. 아니면 제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뒤에 계시는 선생님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이라 좀 시간이 좀 좁기는 같은데 그냥 마음 편히 하겠습니다. 예. 저는 솔직히 그 한국사를 대학에서 전공했고 중학교 역사교사였는데 뭐 제가 퇴직할 때까지 고등학교를 한 번도 못 가가지고 좀 수준이 좀 낮습니다. 예, 중학교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처음 들어가지고요. 제가 명시에 한국사를 전공했는데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새로운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공부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고 솔직하게 질문이 좀 떠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전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그냥 피상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국 도관에 갔을 때 충효가 큼지막하게 이게 박혀있는 걸 보고 참 놀랐거든요. 왜 도관에 그게 있느냐. 아마 후대에 가면 도교에서도 이게 삼교 회통 사상들이 많이 번져가지고 아마 그 영향일 것 같고 또 이 구원선서들이 그 후대에 많이 유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구원선서에 유행하고 아마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다만 제가 생각하는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서시의 동림이라는 그런 큰 어떤 시대사의 흐름 속에서 당시의 지식인들이 가졌던 문제의식이 제가 볼 때는 뭐 천명이든 간에 꿈이든 간에 그걸 가탁해서 이제 그 표현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환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내적으로 그런 내적 요인이 있다. 내적 힘이 있다. 그 내적 힘을 바탕으로 교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방금 그 오늘 선생님께서 강의하신 이 단체와 사상이 그것의 하나의 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도 같긴 한데요. 제가 자세한 몰라가지고 다만 이것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그 시대로 돌아간다면 이 사람들의 이런 생각들에 동의하실지, 과연 그러니까 그 시대에 알맞는 그 시대의 문제의식으로서 이렇게 동의하실지, 다음에 이 사상들이 후대에 얼마만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었는 것인지. 그러니까 질문이 이겁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강의하신 이 내용이 그 시대에 얼마만큼 적합성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만큼 연속성이 있었던가, 그게 제 질문입니다. 예, 이것도 뭐 분명한 물음이니까 바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이게 지금 대만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남아시아 특정 지역에서는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물론 있다라고 표현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못 느끼잖아요, 그죠? 동묘역, 동묘 정도,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저도 뭐 대만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런 걸 보고 아직도 이런 시대에 적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이런 사상이
뒤에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뭐 몰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봤는데, 근데 왜 한국에서는 이걸 아까 우리 선생님 질문을 좀 더 확장시키면, 아까 대종교에도 영향을 주고 대종교는 뭐 무장 독립 운동도 했다고 그러는데, 왜 이 조직들은 중국에서는 늘 하나의 왕조를 변혁시키는, 바꾸는, 교체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들이었다면, 조선에서는 그 조선 500년 역사 마지막까지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사라졌거나 아니면 밑으로 잠수했거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 까지 포함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질문이, 선생님께서 해주신 질문이 여러 개인 것 같아요. 우선 얘기하시는 게 19세기로 돌아가면 이 활동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지, 그 질문도 해주셔서 그 부분 얘기하면은, 사람이 과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어떤 사회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사회, 내가 물과 공기와도 같은 이 사회를 인식할 수 있나? 전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그 안에서 조련되고 그 시대가 주는 사유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객관화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객관화가 아주 현인이 아닌 이상은 아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돌아가면 과연 나는 지금의 마인드를 가지고 가면, 말하자면 지금의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18세기 중국으로 가면 전족을 하지 않겠죠. 지금의 마인드면. 근데 네. 근데 그게 상상할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영특한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상 자체도 그거를 상상할 수밖에 없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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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면은 저도 그리고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지 않을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예,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은 그럼 남아있느냐? 오늘날에는? 근데 왜 조선왕조는 또 이런, 어떻게 보면 600년 치고는 거의 600년 가까이 갔으니까 되게 오래 갔잖아요. 중국 왕조는 거의 보통 한 300년마다 이렇게 바뀌게 한다면 우린 한 600년 갔는데, 그거는 뭐 우리 지리적인 뭐 환경결정론처럼 지리적인 특징들도 조금은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도 제가 좀 잘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갑오경장을 기준으로 하면서 이런 것들이 아주 빠르게 멸절된 것 같아요. 이런 문화들이. 네. 그들이 썼던 개화는 또 다른 의미의 개화였어. 그죠? 다 묻혀버렸다, 그죠? 같은 개화 창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갑신정변 이후에 진짜 개화파가 등장하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묻혀버리는. 이제 이거는 우리 김윤기 선생님 앞으로 연구 주제로 한번 우리가 남겨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모시면 더 좋은 연구를 가져오셔서 여러분한테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상제라고 해서 천명과 문창제군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우리 김윤경 교수님께 다시 한번 더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아까 뭐 우리 선생님 양명학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물론 성리학에서도 그렇지만 마음의 문제, 심이라고 하는 것이 또 성리학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죠? 이게 또 성리학에서는 양명하고 또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연세대학교 이원진 교수님을 모시고 이 마음의 문제를 한번 함께 또 여러분들하고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행사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시는 경주 답사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공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0분 정도 자녀석이 있으니까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일교차가 조석으로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환절기이기 때문에 건강 유념하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오늘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